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10월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이 가을을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가을에 우리가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가을에 아주 단풍이 참 잘 익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이 마지막 시대를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한 여러 주일 동안 다니엘서 7장, 8장 또 요한계시록 그 연관된 13장과 17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하나님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잘 익히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연구할 텐데, 제가 처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볼 적에 세계사 역사를 세계사를 갖다 놨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세계사보다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된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그 나라들을, 흐름을, 역사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조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예언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마음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요점을 잠깐 살펴보고 7장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은 그 다니엘이 20살을 갓 넘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나오죠. 그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왕을 교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협조를 얻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꿈을 줬습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나 악몽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괴로운 그런 악몽의 꿈이었는데, 그 느낌만 있었지 그 실제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그 박수와 술객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니엘이 바벨론 앞에 서게 됐죠. 그래서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의 몽조 꿈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꿈은 세계적인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 세상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되어질 것인 것을, 세상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기의 나라가 영원한 대제국으로 영원히 존속되기를 참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되고 그 위에 새로운 대제국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쭉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꾼 꿈은 이런 큰 신상이었습니다.
큰 신상인데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 큰 신상 우상의 머리가 금머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배는 어떻습니까?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는 배와 넓적다리 그래서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로 되었고 그 발은 어떻습니까?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큰 뜨인 돌이 사람의 손이 아닌 큰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우상을 파괴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볼나라가 선다는 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예언 가운데 보면 이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 이 계속 진행된 나라들이 왜 그러면 큰 인도나 중국 나라가 왜 이 성인 기록이 되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언의 연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과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의 주변에 그러한 열국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큰 인도라든지 중국 나라 이들은 거기에서 배제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에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 내 금속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금머리가 바벨론 나라 금으로 표상이 된다는 것. 가장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한 금속이 금이죠. 그 다음에 금보다 좀 못한 나라 가슴과 이 팔이 은으로 됐는데 그 위에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선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이후에 여기 이제 동으로 됐죠. 그 그리스 헬라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국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열국 시대 발바닥 시대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급히 가까운 재림이 임박한 그러한 우리 재림을 앞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서 2장 38절 보면 왕은 금머리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모든 신상 가운데 꿈에서 금머리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가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예언해 보는 것처럼 바벨론 나라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그 다음 나라 메데 페르시아에서 나라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은 이 동일한 그 역사적인 기간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는 하나의 금신상으로서 금속을 가지고 표상을 했지만은 다니엘서 7장에 가서는 똑같은 역사적 기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의 짐승의 표상과 상징으로 이렇게 해서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이지만 다니엘서 7장에 와서는 다니엘이 70세에 가까운 노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꿈을 계시를 받도록 그래 한 내용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 이 꿈을 받은 그때는 이 바벨론 나라가 거의 이제 다 해가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서기 직전에 그러한 시대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세상의 장래의 나라들이 열국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되고 하는 것을 봤지만 다니엘서 7장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며, 특히 이제 이 예언용을 보면은 이 세상의 열국들을 지배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 걸 알게 됩니다. 그 열국들을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단은 이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힘들게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세상 역사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주관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지를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특별히 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나타냈지만은 7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역할을 살며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운명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리스도 사단의 재쟁투에서 각축전에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진리가 승리할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각 나라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세상을 우리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믿음의 의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 연구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큰 성장이 있고 담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이제 오늘 7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절에 그 같은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사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답을 진술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진술하니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습니다. 바닷가에 사방으로 바람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바다에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바다 가운데서 큰 짐승이 바다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바벨론 나라가 이제 이렇게 금모지로 표상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 다니엘서 2장에는 그 머리를 이렇게 표상이 됐는데 다니엘서 7장에 가서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러한 사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은 곰과 같은데 새 갈비뼈를 물었고 몸에 한 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짐승은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그런 짐승으로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날개를 가진 사자, 그 다음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열뿔과 큰 철 이빨을 가진 놀라운 짐승, 거의 이제 작은 뿔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다니엘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밤이 이상보다 하늘의 내 바람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천사가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하늘의 내 바라는 것, 성경의 이제 표상과 상징을 보면은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 4장 11절에 13절이나 스가랴 7장 14절에 이제 살펴보면은 바람은 하나의 전쟁을 표상합니다. 이게 인간의 야망과 이해관계 뒤얽혀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그런 소용돌이와 전쟁을 상징한다.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상을 상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온다 그랬습니다. 왜 큰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17장 12절이나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바다는 백성과 바다들을 상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다가 많은 열국에서 사람들이 군집해서 바다 물결처럼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인간의 그 기존 세계를 이렇게 잘 표상한 것을 바다로 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바람이 불고 거기가 파도가 높아지는데, 세상 역사는 바다와 바람이 서로 일어나면서 끊임없는 그런 풍파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세상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다로 표상된 인간 세상에서 서로 이제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전쟁을 일어나지만은 그 역사에 또 그런 소용돌이와 전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주인공이 일어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것도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서고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오늘 특별히 다니엘 7장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인 이 사자와 같은 표상으로 나왔죠.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을 이렇게 바벨론 나라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머리로 표상을 했는데, 다니엘서 7장에 가서는 7장 14절 이렇게 바벨론 나라를 표상했습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입어서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다니엘 7장 14절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이 성서 고고학을 살펴보면은 바벨론 나라는 그 나라가 이 사자로서 이 국가의 상징물로 사용이 됐습니다. 벽화에도 보면은 사자가 조각이 됐습니다. 바벨론 성벽에도 보면. 그래서 거대한 돌 사자가 앉아있는 모양들이 고고학에서 발굴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는 뭡니까? 동물 중에서 왕이죠. 그러면서 새 중에서 왕은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이게 이 바벨론 나라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를 이 금속 중에서는 금이 높고, 또 이 7장에 와서 바벨론이 모든 동물의 왕인 사자와 독수리의 상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사납던 사자, 독수리 기질을 가진 이 바벨론 나라가 여기 보는 것처럼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하게 입었으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납던 사자, 독수리 기질이 사라지고 어떡합니까? 잃어버리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기질을 보다는 더 연약한 기질을 가진 그런 다른 왕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치와 군사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위에 일어났던 왕들은 오히려 그 정치나 군사에 관심보다는 문화나 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가가 점차적으로 쇠퇴해져가는, 미약해져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동물로서 왕성한 그런 기질을 가진 그 나라가 점차적으로 쇠약해지고
연약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또 바뀌면서 어떡합니까? 그 강력한 패권을 휘두르던 이 바벨론도 결국에 그 다음 나라인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어떡합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짐승인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둘째 짐승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니엘 7장 5절을 보니까 두 번째 메데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랬습니다. 새 갈빗대가 물는데 그에게 말한 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 바벨론 나라는 사자의 위험, 독수리 날 가진 사자의 위험을 가진 그런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것보다는 사자보다는 위험은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끈질기고 물러설 줄 모르는 용맹한 잔인한 특성을 가진 곰으로 표상을 했습니다. 이 메데바사 나라가. 그러나 한번 제정하면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메데 페르시아의 이 미련한 법의 성질은 곰의 특성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곰이 나라 발을 한쪽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몸 한편을 들었다. 이 말은 나라가 세력이 어떻습니까? 세계 균형이 한 나라가 세력을 잃고 균형이 잡히지 않는 그 두 나라로 이루어지는음을 알게 됩니다. 한 나라가 더 힘이 미약한 나라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은빛 가슴과 팔로 표현됐던 이 페르시아 왕국, 이 메데 페르시아가 결국 어떻습니까? 이 메데 나라가 주도권을 처음에 잡았지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면서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메데는 페르시아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가 연약해지고 흡수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몸에 한편을 들었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에는 새 갈대를 물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는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될 나라를, 새 나라를 표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메데 페르시아에 정복된 새 나라가 리디아와 바벨론과 이집트 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것, 다니엘 7장 5절을 보면 그에게 말한 자가 일어나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런 것은 그가 얼마나 바벨론 나라보다 많은 살육을 통해서 잔인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패망시킬 것을 제패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지만 결국에는 이 나라도 어떻게 하늘이 정해진 그 시간대가 지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보다 더 왕성한 나라인 이 헬라 문화적인 맹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가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가 이 알렉산드리아 왕의 침공을 대비해서 군사들을 박하게 육성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과의 치열한 그 전투에서 참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이 강력한 나라인 메데 페르시아 나라도 결국에는 역사에서 뒤로 물러가고 그 더 강력한 또 다른 나라인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타나죠. BC 311년에서 18년 사이에 일어난 그 표범으로 이 다른 지장의 표범으로 나타난 이 그리스 헬라 나라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 표상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이 나라는 그리스 나라는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니까 그 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의 머리 넷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표범은 체구가 작지만 굉장히 민첩하죠. 빠르고 용맹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다 새 날개 넷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이끄는 그 마게도냐 그리스 군대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넓은 땅을 완전히 제패했습니다. 그 점령했던 그 사실, 역사의 사실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 잘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첩성, 김민성을 이렇게 날개를 달은 표범으로 이렇게 표상을 아주 잘 표상적으로 했습니다. 그 여기 역사에 보면 20대의 왕이 오른 알렉산더 대왕이 3만 5천 명의 기마군대와 70달란트밖에 안 되는 군자금과 1개월분의 군량만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제패하고 또 소아시아까지 정복했다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동쪽으로 인도까지 점령하는 대제국을 짧은 시간 내에 민첩하게 나라들을 점령한 것을 이 표범으로 표상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알렉산더 대왕도 어떻습니까? 부절대한 생활과 열병을 인해서 33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표범에 날개 넷이 있을 뿐만 머리 넷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 그러면 성경의 머리는 하나의 지도자 수령을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이사야 7장 8절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넷으로 쪼개져서 네 왕이 통치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으로 임종을 놨던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수하 장군들을 찾아서 대제국의 장례를 물었을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유언하냐 그러면 힘센 자가 차지하리라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이 그리스 나라가 어떠신가 힘센 이 장군들에 의해서 결국 네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 카산드, 리시마쿠스, 셀라쿠스, 탈렘이라는 이런 알렉산더가 대제국이 네 나라의 왕국으로 분열되고 말한 것을 그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을 이 표범의 머리가 넷이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계시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운명의 시간이 되니까 어김없이 네 나라가 네 장군에서 분할됐던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로마 나라에서 네 번째 등장하는 이 무섭고도 놀라운 짐승이라는 표현을 된 이 로마 제국에서 이 결국 그리스 나라도 패망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일어날 이 네 나라를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로마 나라 이렇게 표상을 했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 이 나라의 출현에 대해서 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 7장 23절에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얘기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세력을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같이 강력한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다니엘서 2장에도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20절은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다니엘 7장에서 보니까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로마 나라가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난 이 로마 나라가 라틴 민족의 강철 같은 그런 의지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들을 지배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다리를 표상된 이 로마 나라가 동로마, 서로마 둘로 나눠지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여러 나라를 지배합니다. 특히 이제 열제국, 유럽,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남부 독일, 헝가리, 터키, 아프리카가 정복을 했어. 그래서 이 로마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예언 가운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 이 로마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목과 망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핍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같은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탈함에 의해서 순고를 당하고 또 200년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세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보면 그 세상 나라들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으로 사단이 세상 나라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해지는 사단의 핍박, 그 박해 목소들을 다니엘이 마음 가운데 범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여 내 속에 이상이 나를 번민케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무슨 그 천리를 가진 마구 부수때린 이 강력한 그러한 짐승으로 표상을 됐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이전의 짐승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10뿔이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 10뿔의 뜻은 10뿔은 결국 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열왕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 로마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전에 나온 짐승과 달리 10개의 부족국가로 다 분열됐습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이 로마 나라가 이 머리에 뿔이 10뿔이 있죠. 근데 이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결국에는 로마 나라가 장차 분열돼서 10개의 독립국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7장 8장을 잘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다니엘 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 계시록 17장에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갈 것을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르게 이해해야 계시록의 예언에 대한 17장과 13장과 17장에 대한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2장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겠지만 이 무슨 짐승이 결국에 그 10뿔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다니엘서 7장 1절 7절에 보면 이 정치적인 나라 세상 열국에서 얘기를 했지만 8절 이후에 보면 이 작은 뿔에 대한 그 로마에서 일어나는 10뿔 가운데 한 작은 뿔이 일어나서 세 뿔을 뽑았다는 것은 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오는 세력인데 이 세력을 작은 뿔로 표상을 했습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한 이 얘기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아울러서 종교적인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함께 연합한 세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작은 뿔이 일어나는데 다니엘 7장 24절에 25절에 보면 그 후에 또 하나 작은 뿔이 일어나는데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세 뿔을 뽑고 일어나는 게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줬고 다니엘 7장 뒤 해석을 해주셨고 다니엘 7장의 의미를 그가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게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그 세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냐 그러면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라. 이게 나중에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가 1260년, 1200 긴 역사 때 중세 암흑권의 세력에서 어떻게 이 작은 뿌리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중세기 암흑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말살시킬 건지를 그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단과 대쟁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중간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뿌리 세력의 초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역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뿌리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하고 할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다니엘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그렇게 자세하게 표상과 상징을 통해서 해석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전체적인 역사를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잘 생생하게 드라마처럼 그렇게 이렇게 표상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계속 이제 연구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몇 주를 할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 다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간 역사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예언 가운데 서야 될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무쪼록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신실한 믿음과 살아가고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일을 대비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셨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